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할 시편 말씀은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그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의로움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저희가 거저 받았듯이 저희도 주께서 주신 복음을 거저 전하며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독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 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본문은 앞서 봉독한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조롭고 평탄한 삶을 기대하지만 원치 않는 시련이나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이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누가 믿음으로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의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삶이 순조롭고 평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하시며 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우리의 바라는 바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겐 시련이나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나 결국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다가 좌절하는 반면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고난을 이겨낼 힘과 소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시련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며 그 눈물로 믿음의 눈을 닦아서 더 뚜렷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뜨겁게 우리의 소망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병약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하루하루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의 약속은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 소망을 우리에게 되새겨 줍니다. 편지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기를 권면하던 바울은 그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그들에게 무서운 핍박이 몰아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써내려간 말은 다가올 고난을 한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보이는 모든 상황이 절망을 생각하기에 충분했지만 바울의 마음은 잠잠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며 시련을 겪어야만 좋은 시간이 찾아온다고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바울의 확신은 그런 의미 없는 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바울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향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때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나 이제 그의 은혜를 알게 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에 감히 비교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그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이 확신을 오늘 우리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무고하게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고단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지 몰라 방황합니다. 그러나 참 평안은 보이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잠잠케 하는 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생명수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이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것은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없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좋은 것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어 다시 눈을 뜬 곳에는 끝없는 고통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의 진심 어린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보이는 모든 것은 사라지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손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도착지에서 누릴 즐거움을 기대하며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견디듯이 믿음의 순례자인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 멀고 먼 천국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 말한다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은 그를 쓸모없는 말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가 영원히 멸망해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외에 다른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삶은 힘들고 우리 어깨 위에 놓인 짐은 무겁지만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지녔던 소망은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던 그때부터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이 세상을 향하셨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사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저희에게 오셨나이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자신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함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가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소유한 저희가 항상 주께 감사하고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무도 죄 가운데에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나이다.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옵소서. 그리고 돌이켜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사 참된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저희들 각자가 말과 행동으로 주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에 연로하여 더욱 외로운 성도들과 몸이 아픈 성도들과 상심한 성도들과 삶의 짐이 무거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긴 고립의 시간 동안에도 주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옵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옵소서. 보이는 것들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움을 확신하며 항상 평안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사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저희 안에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의 청년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사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고국의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질병과 불의와 억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옵소서.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내미사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흘러나와 내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안전하게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